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의 단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읽지 말고 그 전후를 읽고 그 단락에서 그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서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반사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확신 속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 선생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가슴 속에 심어지면서 그 확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가슴 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곧바로 기도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주여 하고 묵상 기도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안전배가 일어나죠. 이게 3장인데 그 2장의 내용은 이제 성령 받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건 술주정하고 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하는 말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낮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술이냐?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서 벌벌 떨면서 조만한 계집아이의 소복소리 때문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과감하게 목을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가 최초에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기탄 없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 배우지도 못한 자, 학문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고라고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예언하기를 내 주께서 하시면서 음부에 썩지 아니한다고 말했던 다윗이 말했지만은 내 주가 누구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분을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쭉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니까 거기에서 자, 내가 죽였던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끝났는데 살아났을 때 이제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회개를 외치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기쁨,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루에 그 몇 번씩 기도하면서도 모이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42절을 읽고 46절, 4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교회의 4대 기능이 다 나옵니다. 교회 4대 기능이 뭐예요? 첫째, 예배. 두 번째, 뭐예요? 교육. 이제 수직관계로 보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교육. 우리 주님이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수직관계로 있어서 예배, 교육, 그 다음에 교제, 봉사.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놓았을 때 수직관계, 예배와 교육, 그 다음에 봉사와 교제. 이게 그 오늘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서 모두 다 교회 4대 기능이 다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 곧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서 이 4대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42절 말씀 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교육이죠. 교제하고 교제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며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떡을 떼었다. 42절에서는 바로 떡을 떼고 46절에서도 떡을 떼는데 떡 떼는 방법이 달라요. 장소가. 하나는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또 42절에서는 성전에서 모여서 그 떡을 뗐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 모여서 떡을 뗐다. 여기서는 떡 뗀 것은 그냥 떡에 넣고 친교하게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떡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찬. 그래서 모였을 때, 그럼 집에서는 뭐냐? 우리 가정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키라 하셔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의식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성전에 모였다면 계속 매일이라도 떡을 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그게 아니라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받으라.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가 내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몸은 피가 있잖아요. 이건 내 피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한 것을 나는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항상 고백이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 흩어져서 교회,
모이는 교회는 하루다고 한다면 흩어진 교회는 일회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여기에서 철저히 드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나오죠. 44절,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봉사. 오늘 본문 42절에서 교제가 또 나오죠. 교제. 그래서 이와 같이 4대 기능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4대 교회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지상에는 모든 세계 교회는 이 기능이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 몸을 비춰보면 몸에는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귀도 있고 모든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지체 중에서 다리가 하나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깨군 발로 한쪽 발로 하든 아니면 목발을 짚고 걸기는 걸지만은 거기에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지탱해야 할 것을 한 다리가 해요. 그러면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면 가래또 갔어요. 왜? 균등하게 힘을 양쪽 다리가 가져야하는데 한쪽만 다리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온다 이거죠. 두 눈을 내주었을까요? 한 눈만 가지고도 보여요. 그러나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시신경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 이유 있어서 줘요. 자, 콧구멍은 몇 개예요? 하나님이 여기 한 가운데다가 하나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적당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기능이 하나라도 망가지면 무리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잊지 못한 것이 뭐냐면,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을이 커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동네에서 그 학교 다 다닙니다. 그 면내에 있는 그 학교는 우리는 이제 네 단위에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뭐 1학년 몇 반이냐 막 그래요. 우리는 다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5학년 1반, 6학년 1반 다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 2학년 3반, 뭐 6반 막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반을 나누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은 하나밖에 없지만 1등급 학교입니다. 그런데 황토기 있어서 이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비만 오면 막 질컥질컥해서 완전히 다리를 딱 밟으면 이제 차력이 달라붙어가지고 신발이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거기다가 모래를 갖다가 섬진강 상류에 사는데 그 모래를 이제 지게로 막 짊어지고 거기다 깔고,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 책보 있잖아요. 보자기를 갖다가 그 고사리 같은 손 서로 막 묶어가지고 몇 사바, 한 두어 사바면 그 둘이 들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다 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뿐이지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 군부대를 이용해서 큰 그 트럭을 갖다가 이제 모래를 좀 깔아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지금같이 뭐 덤프같이 이렇게 올리면 다 퍼지고, 그게 아니라 수동이니까 삽으로 팍 그 담보 가득 싣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삽으로 다 푸고, 그래도 지게로 짊어지고 이 학생들이 책보에다 하는 것보다 10분 100분 낫잖아요. 그래서 두툼하게 까니까 얼마나 그 쿠션이 좋은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군인들 가면은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하니까 가기 전에 한 차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덤뿍덤뿍 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바퀴가 뒤에가 막 그 두 개 해가지고 또 그 안에 그 두 개, 그다음 맨 앞에는 한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펑크 났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밖에 펑크 나지 않았는데 뭐 그러냐고 막 그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아니다고 한 개 나면 다 난다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그냥 그런다고 막 하면서 야단치니까 그러면 이 펑크 나면 타이어 다 나가는데 그 해결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도 하니까야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솔님이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게를 지탱을 하지 못하니까 그 균등하게 힘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가 펑크 나서 거기에 그래도 막 싣고 나가니까 거기에 무리가 돼서 나중에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말은 책임을 졌죠. 해준다고. 그런 병사는 막 얼굴 사색이 완전히 새파래가지고 안 해줄까봐 막 나는 맞아 죽는다고 하고 지금도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 난다고 다 나냐? 이 힘이 균등하게 뭐하지 않대요. 한쪽에 쏠리면 그 무리가 된다 이거죠. 우리 신체도 그래요. 항해하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잡고 갈 때 안정성 있게 목적지까지 가죠. 한쪽으로 기울여지면 이건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대로 가면 결국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내 지체가 망가졌다. 그러면 나중에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4대 기능 중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또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또 그 교육을 잘 배웠다 할지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다 이거죠. 자, 교양위원회라고 한다면 교육을 안 받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배위원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더 강조점 두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은 어느 위원이에요? 교제위원. 그러니까 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 4대 기능이 있지만은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아니함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나중에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면 배우자고 하더라도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나중에 다른 기능까지 다 망가진다 이거죠. 오늘 교제위원 되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교제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교제가 펑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를 참으로 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자, 교제를 잘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잘해요? 대부분 교제를 내가 잘한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제가 뭐고 다 귀찮아. 어떨 때 교제가 뭐고 다 귀찮다고 하고, 어떨 때 교제가 너무 좋고 교제 재밌어 시간 간 줄 모르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어떨 때 그렇고 어떨 때 또 교제가 뭐고 다 나 귀찮다고. 자,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제는 어떨 때 안 되고 어떨 때 잘 때도 다 잘 되더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비대면에 같이 계신 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회적으로든 가정에서 교제하든 교회에서 교제하든 교제는 어떨 때 신바람하게 잘해요? 예? 뭐야, 꿀먹은 성령 충만할 때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사회에서 교제할 때 뭐 사회에 그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떨 때 교제,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어떨 때 교제가 잘 돼요? 먹을 때, 편안할 때 하죠. 평안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먹을 때더라도요, 내가 편하지 못하면 얹히고 맛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안할 때, 꺼리낌이 없을 때. 교제한다고 하는데 누구 오는데, 그래 누구누구 온다고 하면 나 안 간다고. 왜 안 가요? 누구누구는 꼭 그 사람이 있어. 그래 가봤자 안 간 것만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으면 보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재미있다, 정말 교제 너무 행복하다 할 정도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한 것처럼 해방이 돼야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부부 간에도 교제가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제가 안 돼.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 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데도 교제가 안 돼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진단을 다시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라고 하는 그 핵심이 첫째는 내 영혼의 호흡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대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야, 너는 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내가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실수할까봐 막 알았다고 해놓고 또 하고 했던 사람이요,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이상해. 왜 말을 안 하느냐고 하면 신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발 좀 입만 좀 조심하고 너무 종달새처럼 좀 하지 말으라고 하더라도 알았다 하면서 언제 그 말을 들었냐 하면서 망각하고 막 계속 한다 이거죠. 그랬던 사람도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벌써 무슨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격이 없는 거죠.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소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화평과 바로 해방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회 건강에
4대 그 기능 중에서 하나가 교제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42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제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제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제의 중요성이 뭐냐? 자, 교제의 중요성이 뭘까요? 오늘 교제위원들, 우리 위원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그런데요. 그런데 코로나 저기 우리 최 집사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당신은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갈지는 못하지만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하고 말씀 안 했어요? 공범이요, 공범. 오늘 교제위원회잖아요. 자, 지금 이 교제의 중요성이 뭐냐? 오늘 제목이잖아요. 중요성을 모르면요,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하찮게 여기고 사장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면 벌써 가치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붙잡으리라.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어떤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 한다고 한다면 교제를 귀하게 여기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교제의 중요성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 되기 때문에, 보존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다 우리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장면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바로 자신 하나가 되어지듯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2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 다 보존하여 지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달라고.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둘로 나눠져 버리면 보존이 될 수 없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 분열되더라도 하나로 모아지게 만든 거죠.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하호하면서 모두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보존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보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여기에 교제를 등한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싫어. 나는 예배만 드려왔지 인간은 냄새나 가지고 나는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사람이 신본주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같지만요. 그런 수직관계는 잘 맺었다 할지라도 수평관계를 맺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방대한 율법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수직관계, 이웃사랑, 수평관계. 그래서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바로 같이 나가야지. 여기에서 한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긋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긋잖아요. 옆으로 먼저 긋고 위로 긋든 그냥 글씨 쓸 때는 몰라요. 그러나 쓰는 방법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서로의 사랑. 그 말 들으면요.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박애주의 사랑이 있어요. 박애주의적인 사랑.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랑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운동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관계없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순서가 인간을 위해서 사랑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 얼마나 노래를 많이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것을 다 달달 외우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본이 없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없이 그냥 싹이 그 뿌리가 땅에 박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죽듯이 결국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뿌리를 박은 나무는 그때 열매를 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열매를 열 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뿌리를 제대로 박은 나무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다시 회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고 한 것은 단순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다 소통하고 그게 아니라 교제의 중요성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죠. 보존이 되어지고 지속이 되어져서 정말 다져져서 거기에 집을 짓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이런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공고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거기에 탈이 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문제가 많이 보여집니까? 위기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한 교제가 되어서 있을 때는 야, 저 사람 진실한 친구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 보니까 어려울 때는 다 자기 앞가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고 서로를 정말 위해서 그 하나가 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진실한 친구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 마지막 밤에 그 기도했던 것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저들은 세상에 두고 제가 갈 터인데 저들을 보존하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예요. 두 번째 그 하나 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가르쳐준 말씀인데요. 17장 다시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 11절은 하나님과의 하나 된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서로 하나 된 거예요. 수평관계 속에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그들도 제자들도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십니다. 수평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과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는 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그들도 믿게 된데 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도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교제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렇게 참 세상이 두쪽나더라도 저 사람은 두쪽나지 않을 거야. 정말 그 친형제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완전히 치고받고 등 돌리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교제가 아니죠. 진정한 교제를 그걸 완전히 파괴시킨 거죠. 마귀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보존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교제가 제대로 되어지면 마귀는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힘이 몇 배로 더 강해지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같이 하면 더 힘이 덜 들고, 내가 한 손으로 드는 것과 두 손으로 드는 것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든 것과 세 사람이 든 것도 다르잖아요. 장작도 하나만 그 달랑 하나만 탄다고 한다면 화력이 나오지 않고 타다가 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포개 놓으면 거기에 화력이 더 크게 나고 웬만한 생나무도 막 물이 묻어서 꺼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화력이 세면 물기가 말라가면서 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이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죠. 2장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제는요, 내 마음에 내킨 대로 교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제를 어떻게 하라 이거 없잖아요. 그냥 좋으면 그냥 하호하고 우리 뭐 먹자 그러면 그래, 어디 가자 그래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이 좋아서 맞춰지면 어디 못 갈 데 없잖아요.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 다 다니고. 그래서 교제라고 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은 주님이 가르쳐준 교제,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준 여기서 교제하라고 하는 그 교제 중요성 속에서 교제는 사도들로부터 바로 가르치심을 받아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다시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교제, 예수가 없는 교제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제도 여러분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질서가 있어서 아름답고 귀하고 서로 아무리 교제가 뜨겁고 정말로 강하고 참 친밀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예의가 묻어나고 존경심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대부분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질서도 무너지고 완전히 위아래도 없고 완전히 벌벌벌 했던 사람이 야도 하고 막 뺨도 때리고 막 나중에 나 몰랐다고 필름이 끊겼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나중에 수습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 술속이 나쁜 사람 해가지고 막 개판이더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우리 교제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제. 따라서 예수 중심의 교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화평이 있고 그 속에 항상 운운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 교제는 하면 할수록 새롭고 뜨겁고 강하고 여기에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원수악한 마귀가 먹어서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개를 떠나버린다 이거죠. 내분이란 건 굉장히 무섭죠. 분열이란 건 굉장히 무섭잖아요. 나라가 예세를 잘 막았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냐? 내분에서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틈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한 거죠. 따라서 합시다. 틈만 있으면 그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요. 뿌리를 내리는데요. 좋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좋은데 나쁜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참 문제가 크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거기를 가보면 어떤 한쪽 건물이 다 붕괴됐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 어떤 전쟁에서 파괴가 되어서 그 폭탄을 맞고 그렇게 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다 돌 이렇게 싸가지고 지었는데 무너질 형편이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생성이 강하든지 나무 뿌리가 막 기둥같이 막 그 두꺼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나무 뿌리가 뻗으면 계속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그 이런 막 큰 대리석으로 착착 올려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나무 뿌리 때문에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요. 거기 보면 완전히 건물이고 뭐고 막 다 나무 뿌리에 의해서 붕괴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라고 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 교제 같은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교제도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제도 그래서 교제를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교제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졌던 그런 교제가 아니다. 우리가 교제할 것은 예수 중심 속에서 교제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린 지체로서 정말로 손과 발이 다르고 왼손 오른손 다르고 모든 손가락도 다르지만은 한 지체가 한 몸에 붙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손이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다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파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파하듯이 이게 연동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친구들도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도 집 샀다 못 샀다 잘 때면요 축하해 언니 하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왜? 나도 못 사는데 왜 사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그래 형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시군둥하고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사람의 심포가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있는 그곳에 성경이 가르쳐준 교제 가운데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이나 육신의 생각이 끼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바위를 완전히 쪼개고 뿌리를 그 속에 막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그 바위가 깨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에 완전히 그 죄악의 육신의 생각이 끼어들면서 그런 교제가 주어지면서 그렇게 단짝이요 그렇게 교제하고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서 교제해야겠고,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심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어야 된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으라고 나왔죠. 여기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지 않고 교제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 교제가 되면 이 금이 나간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사마귀는 역사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는 것은 모이면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무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모이기를 심쓴 사람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잘못했던 걸 스스로 알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워했던 거, 시기 질투, 또 육신의 생각, 추한 생각, 이런 거 있으면 이걸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면 틈이 난 것을 다 땜빵 돼버린 거죠. 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듯이, 부러진 데가 더 단단히 되어지듯이 그것이 치유가 되어서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생각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데 말끝마다 우리 어디 가서 좀 이것 좀 합시다.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가 안 되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져주자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함정이 돼서 빠져버린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교제는 좋은데 방법론이 틀려요. 교제는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예수 안에서 교제가 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개 묻자고 하죠. 뭐 한다고요? 개, 침묵개, 먼 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아니야. 그런 거 있어 하면서 모인데 그들끼리 잘 모인데 나는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그 교제가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인지 아닌지를 우리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냐, 이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무거워요? 좀? 안 무거워요? 근데 얼굴 보니까 무거운 것 같아요. 찬송을 안 불러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잘할 수 있느냐, 방법,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4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나오죠.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까지 우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성 말씀드리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교제 방법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 교제가 일단 모여야 해요. 모여야 된다. 이 모임은 여기 예배가 들어가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는 이제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을 뗐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잘못 들었어요? 예? 모임 또 하나는요? 예? 가르침. 뭐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관계없어요. 자,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이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전체 보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모인 것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 모여지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르침이 되어지고, 기도한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면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뭔가 모델이 있어요. 누가 정말로 저 교제의 은사가 있어. 그 사람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 뭐라고 그래. 막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몸이 주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배 속에서 모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교제가 주인이 돼서 그분과의 교제가 흘러서 우리가 이 교제가 되어진 거죠. 이 모임이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교제 모델이세요. 그분의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데, 항상 가운데에서는 성령 충만은 그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밤송이가 나중에 익으면 벌어지 안 벌어져요? 왜 벌어집니까? 익어서 알밤이 이제는 그 힘이 있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익어서 이제는 그 껍질을, 밤송이 그 껍질을 이제 바로 쪼개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단단했던 밤송이가 벌어진다 이거죠. 우리 내적인 면에서 성령의 파워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 모임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생각과 주님의 그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모델이 여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질서가 없는 가운데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있다 이거죠. 우아래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존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똘똘 보호해주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계속 기도로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힘을 바로 분산시켜서, 야 우리끼리 하자, 우리 알지 뭐 다 알 만큼 다 알잖아, 그게 아니라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 모여라, 뭐 모이자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모이자 저렇게 모이자, 의견이 다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통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문제가 오면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모두 싫고 귀찮고 뭐 교회도 싫고, 벌써 교회 모임이 식어지면 나중에 다 반사작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괴로우면요 인상이 나타나듯이 마음에서 벌써 모든 심란하고 생각이 뒤숭숭하면 말수가 적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모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제가 안 되어진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배우려고 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면에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줬고, 초대교회 그 모든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 책망받은 교회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나 같이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르쳐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 그 교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그 리더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리더가 없어진다고 하자면 제각기 다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리더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서로 태어나는 지역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자기의 모든 성향들이 다르지만은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죠. 누구로 통일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로 통일 봉합되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된 거죠. 이런 교제는요, 마귀의 귀신이 한 길로 왔다 그 길 떠나버린 줄 믿기 바랍니다.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47절의 말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더라. 이런 결과를 통해서, 교제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애고한교회가 교제의 의원을 중심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손 불 끄시고 내 평생 교제의 능력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교제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교제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교제의 능력으로 살리라. 할렐루야.